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또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에 또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아무나 또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에게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께서 신이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와 계시기에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고 또 느껴지고 감지되어지고 만져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에서 사무엘하 13절에서 7장 13절 16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1010년에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제 씁니다. 왕으로 쓰게 되었고, 그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서서 이제 이 하나님이 다윗 왕국에 대한 이 명백한 언약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 하는 땅덩어리 안에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나라만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인류에 또 이 우주 가운데 세워질 그 견고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간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누구도 그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제시고 모든 나라의 또한 지존자이시고 모든 나라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은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리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제 세워질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오직 진리와 의로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땅에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땅에 있는 나라는 소멸되어집니다. 땅에 있는 나라는 세해집니다. 땅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진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질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열으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여기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지, 개인 한 사람을 향한 약속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갑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갑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약속 때문에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모든 근거는, 모든 시작은, 모든 출발점은 예수로부터입니다. 예수로부터입니다. 모든 인류가 창조된 것도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관의 모든 출발점도 예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읽어지는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으로 해보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수한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들로 볼 수 있길 바라고, 반드시 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신실하게, 또 가장 성실하게, 가장 열심으로, 가장 열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 신앙관 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이나 22장 14절에 말씀하듯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읽어내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이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있잖아요. 아브라함 죽어버린데, 다윗이 죽어버린데, 천만의 말씀.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시점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다 믿음 안에서 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 이들은 죽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약속이 언약이 이것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듯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부터, 또한 크게는 나라로부터, 또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은 이루어진다. 결코 이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이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의 기뻐하는 이룰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는 모든 일에 이 말씀 때문에 뭐가 일어나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염두에 딱 두시고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다윗에게 일으킨 여기에 약속하신 이 사무엘 7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약속은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결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왕위가 이 나라가 반드시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라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할 때에 여기에 한 가지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사울을 갖다가 예로 들면서 사울에게 빼앗은 것 같이 이처럼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지정된 자다 이 말입니다. 지정된 자다.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러서 보배롭고 존귀한 대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세워진 자. 여러분 그 자는 이 견고한 영원한 나라를 차지합니다. 이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나라라 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누구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나라들은 분명히 성경에 밝힌 대로 진동하고 흔든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과 28절에 밝힌 세상 나라는 흔듭니다. 그러나 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 이 은총 안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정말 받은 믿음으로서 이것을 받은 자라면은 항상 이 은혜를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돼. 이 은총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그런 삶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틈만 주면은 사탄은 들어와서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틈 주지 말라 했겠습니다. 틈 주지 말라. 틈을 주는 순간 흔드는 놈이 그놈입니다. 끊임없이 흔듭니다.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설명하듯이 틈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주지 말아야만이 정말 이 마귀가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틈 안 주는 방법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보존되어야 됩니다. 은혜 은총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것을 마치 징검다리 같이 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멍하니 있어봐 보세요. 마치 죽은 신앙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뺏어버린 이 은총, 그것은 참혹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딱 그 비교해보면 돼요. 그 사무엘상 16장 13, 14절에 보면 한 사람 다윗에게는 강한 성령의 영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그 감동이 크게 일어남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떠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 악한 영, 거기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에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은총,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도 설명하고 있듯이 분명히 징계라 일어납니다.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의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처럼 징계하겠다 있겠습니다. 이러한 징계가 여기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일어날 때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그 진노하심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분을 낼 때에, 너를 징계할 때에, 너를 징벌할 때에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분노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다시 그 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는 더욱더 그 긍휼과 또한 은혜를 불쌍히 있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키고 얼마든지 다시 소생시키고 얼마든지 다시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닫는 그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 약속하신 것이 이게 BC 2010년경입니다. 이게 1010년, BC 1010년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 지금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 그럼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천년의 그러한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나 이 약속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인데 반드시 이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뺏기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하여서 이처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실한 믿음의 등불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분명히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가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69절부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자, 6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8절부터 7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7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나라가 견고하고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하라고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가 이처럼 지금 수많은 시간을 흘렀어. 뭐 아브라함 때로 따지면은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이 지금 다윗 때로부터 1000년의 이런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다윗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구원의 뿔 속량자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딱 지금 붙들어야 될 믿음이 이렇게 역사상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리란 대로 오실 것이다. 그는 이 믿음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틈을 줘서 마귀가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반드시 보고 믿어야 될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자꾸만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15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다 얘기했어요. 자,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들을 다 감찰하십니다. 또한 시편 94편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이 길을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길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름 소리 하나도 우리가 입에 감히 너무 힘들어서 말 한마디 던져낼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심정에서 일어나는 통곡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리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지으신 마음을 지으신 분이 또한 그는 그 9절에 말씀할 때에 94편 8, 9절에 길을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짓고 길을 짓고 눈을 지으신 분은 우리의 상황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여러분 내 영혼의 사정을 갖다가 내 영이 아는 것과 같이 내 영의 모든 사정을 그분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확실한 분을 의지하고 이런 확실한 분을 믿고 이런 확실한 분에게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일생을 나의 모든 사건들을 다 일임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너무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너가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 겸손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겁니다. 너의 삶에 너의 보여진 거 나타난 거 네가 이루는 네 칼과 네 활에 강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가 돌아보고 그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하나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야만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시고 또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한 내 의를 빛같이 하시고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게 하시고 약속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이 의가 빛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종장불로로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예수가 준 의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빛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그 빛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 빛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빛이라 하고 그걸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1장 35, 3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밝으면 어떤 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빛으로 이 말씀이라는 생명의 빛으로 너의 온몸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온몸을 밝히라 그런 겁니다. 그래야 어둠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 지금 75절에 말씀하고 있더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이 길이 열립니다. 영원히 열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다시는 사망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일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의 이 장수라고는 영원한 장수라고 성경이 표현해놨습니다. 다윗이 시편 21편에 2절에 4절에 노래할 때 영원한 장수를 준다. 영원한 장수. 7, 80 살다가 100살 살다가 죽는 그런 장수 말고
그런 장수가 영원한 장수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장수를 약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그 1000년 20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었지만은 오시리라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일으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3장 22절과 23절에 이처럼 이런 다윗의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이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바로 이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옷을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한 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완전한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자. 창세기 15장 이 13절과 14절에 434대 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4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모세에게 이제 나타내시면서 이 일을 실행하시고 그와 똑같은 한 세대가 가고 또한 우리는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의 결과는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의 현실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믿었다면 천대까지 뭐가 내려갑니까? 복이 내려가고 은혜가 내려간다 했죠.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이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존속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존속되어지고 믿음이 지속되어지고 주의 오심의 때까지 이것이 이어져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이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같이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또한 그 의를 이어받으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다 보는 겁니다. 죽었다 해서 못 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감사하게 이 정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 게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을 이토록 약속한 대로 믿었던 아브라함의 육신은 사라졌지만은 그 믿음은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을 보았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에게 하나님 영이 있다면은 이 이어가는 바톤 속에서 너와 내 후손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영과 말씀을 주었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한 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지금 보기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자식들이 믿음이 제대로 없는 것 같지만은 또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콜하고 때가 되면 불러서 또 반듯하게 세우고 그걸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사야 51장 16절이나 또한 59장 2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같이 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네 입에 있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것을 또한 너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에 한번 가봅니다.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9장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이 7절까지 내용은 6, 7절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6절에서 이 7절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해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팔찌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엎저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 땅에 오셔서 그 고통받는 이 멍에를 치고 그 채찍 속에서 압제당하는 그 짐을 지고 끙끙대고 있는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구원해낼 것인가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신약에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이사야가 말씀한 이 빛이 이제 이르렀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은 친히 진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떤 삶의 이 모양들이 바뀌는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현실적인 육체의 어려움들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그 속박들, 로마의 속박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어려워졌죠. 유린당하고 더 어려워져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2000년 시간 동안에 겪어야 되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여기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인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 흑암은 땅에서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도 이 흑암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영에는 이 빛이 비친 겁니다. 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무겁고 이 맨 멍에가 그들의 어깨에서 이처럼 떠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져주시기 때문에 이 흑암과 이 혼돈과 또한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가 주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걸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걸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진 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선물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도달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장벽들도 하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장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장애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법이 정말 있는 자는 장애가 없어 큰 평안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장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럼 그 장애가 없어지려면 절개 순종하면 됩니다. 그의 말씀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절개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상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거절하고 애역하면은 칼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까 말씀했듯이 왜 죄를 네가 내게 법의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서 징계와 벌을 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씀했듯이 23장에 가면 여호수아 23장 13절에서 15절에 밝혔듯이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의 이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어떤 자에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왜냐? 이것을 믿은 자에게는 선한 말씀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거부하고 거역한 자에게는 불길한 말씀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밝혀놓은 것을 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다 밝혀놨죠. 2장 14, 15절에 가면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주의 입에서 나온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이죠. 화의 말씀이죠. 사망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앞에 항상 펼쳐질 때 있겠습니다. 네 앞에 이 생명이 있고 또한 사망이 있고 네 앞에 화가 있고 복이 있다. 너는 이것을 선택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인의 대열에 섰기 때문에 생명의 샘으로서의 또한 그 가치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또 여기 가서 봅니다. 40장에 한번 가봅니다. 40장 볼 게 많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40장 6절에서 11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상에 우리는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6절부터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옹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참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가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것 같이 인생의 기운들이 다 이 풀의 꽃과 같은 한 번 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바람 같은 그림자 같은 티끌 같은 육체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놨습니다. 영원한 것을 던져놨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질 이 육체 속에 이 영혼을 담아놨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영원한 말씀으로 난 겁니다.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느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이것을 우리는 뭐하고 있으면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보라 했겠습니다. 이렇게 내게 이루신 이 구원을 가장 강한 자로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처참한 모습이었지만은 부활이라 하는 것을 이루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가장 강한 자로 사망을 패하신 자로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강한 자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다스리시는 거죠.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이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오늘 나서도 저게 말은 나는 대단한 청약 통장을 하나 가지고 세상에 청약 통장은 없지만 좋은 아파트 하나를 받으려고는 이런 청약 통장은 없지만은 나는 대단한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 네. 주님이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그 명패와 나의 이름을 쓰는 놀라운 것을 나는 당첨받기 위해서 이 청약 통장에 계속 저축하고 있다. 저축하고 있는데 뭐로 저축합니까? 뭐로 저축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내게 맡겨준 것을 충실하게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통해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락하는 명을 따라서 맡겨주는 은사대로 일을 성실히 함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금 청약 통장에 부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없어질 나라가 아니고 없어질 집이 아니고 태워질 집이 아니고 영원히 있을 그 집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말씀한 대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짓고 있다.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에 한 명패를 주실라고. 대단한 청약 통장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없어질 청약 통장 그거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생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이 일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이 오셔서 이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처럼 그의 팔에 품으셔서 그와 젖을 먹일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젖 잘 먹으면 됩니다. 정말 순전하여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로서 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 그 신령한 젖이 이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젖을 제대로 먹으면은 건강해질 수 있고 이것을 제대로 먹으면은 지각을 얻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 같이 죽만 먹게 된다. 거기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밝히는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서 의의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해내고 지각을 얻어서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해내고 정말 이 신령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배양해.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문제만 더 봅니다. 52장으로 가봅니다. 여기도 말씀하죠. 이사야 52장에 이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실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6절 7절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우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가 통치한다는 이 소식을 진짜로 받아들인 자는 행복자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차지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 그리고 그가 반드시 이처럼 시온으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의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 역사상에 다 펼치셨고 이미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정말 본 정인들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정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입니다. 무슨 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반드시 그분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정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정인으로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정인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실 그 하나님,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다 혈통으로는 다윗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전인으로 이것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 19절과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자, 또 5장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5장 사도행전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다시 주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에 대한 확실한 이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람들의 편에 서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대로 이것을 깨닫고 알아서 언제든지 이것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을 말씀을 주신 분은 가장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1.1핵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같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가 없어질 정도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신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담에게 약속하고 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성실과 하나님의 그 열심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신 같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약속도 또한 주님의 그 성실과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하심에 답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